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3일 밤 예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중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중에 임하셔서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새날 새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언제나 죄인된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구합니다. 올해는 우리 정신교회가 주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상처와 눈물의 강을 지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사분오열되어 있고 국론이 분열되고 분단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인생의 여러 아픔과 상처로 고뇌하며 번민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온 세상의 재해와 재난,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샬롬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릴 때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원수의 목전에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고 또 하나님 앞에 있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친교하고 격려하는 이 시간에도 사탄이 우리의 틈 사이를 오고 간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은 그러나 원수의 목전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상을 차려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발 씻으신 다음에 다시 옷 매무새를 단장하신 뒤에 함께 이제 그 식탁의 교제 가운데 이렇게 그 당시의 식사법은 약간 몸을 바닥에 반쯤 누이고 이렇게 식사하는 거 잘 아시죠? 한쪽에 이렇게 기대고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이 빙 둘러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나눈 대화가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고난주간에 또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2025년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할까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길이나 산 그리고 들이나 바다 여러 사람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드는 그곳에서 선포하셨던 복음 말고 특별히 한적한 곳에서 그리고 구별된 장소에서 예를 들면 이런 식탁의 친교 가운데 너무나 사랑하셨던 제자들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의 얼굴 또 그들의 손, 몸짓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은밀하고도 간절하게 전해주셨던 그 복음의 말씀을 묵상해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묵상했던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원수마귀 사탄이 거룩한 친교의 시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시간에 틈을 타서 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에 거룩한 성찬에도 참여할 텐데 그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순간에도 사탄은 늘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늘 틈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 밤에는 저희가 그래서 기도하러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지, 또 우리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지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좀 분별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늘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조금 거룩한 단어로 양심 성찰 혹은 마음을 성찰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성찰한다고 할 때 우리는 늘 우리의 내면을 향해야죠. 우리의 시선이 내면을 향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것을 성찰해야 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외부로 향한다는 겁니다. 내 안이 아니라 내 밖에 저 사람 혹은 내 안의 형편이 아니라 우리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외부적인 형편 이런 것에 신경을 쓰게 되고 그쪽으로 향하기 쉽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안타까웠죠.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무엇 했다고요? 의심. 성찰이 내면을 향하지 않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외부로 향하게 되면 우리는 의심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제자들은 그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포를 듣고 와, 우리 중에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각자의 내면을 성찰하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 시선을 밖으로 돌려서 저 사람일까? 혹은 저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죄 지을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짓지 않겠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 죄를 지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말씀했지 서로 돌아보면서 정죄하고 죄를 찾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그곳에 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은 자원하여 자백하는 것은 칭찬할 만하고 그 기도 가운데 그 모임 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겠다. 너희가 함께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고 너희가 함께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 약속하셨지만 그 모임에서 서로를 죄를 탐색하려고 모이지는 말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되 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보여주신 겸손, 그 겸손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죠.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자신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높이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높여주면 나는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것이죠. 유다에게 이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보다 다른 제자들을 높이는 마음이 그래 나보다 당신이 더 높아 하고 다른 제자들을 높여주고 축혀 세우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 생각을 못했겠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따르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자신도 따랐던 스승이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길 생각을 한 유다의 마음은 겸손하지 못했고 아주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 역시 그 당시에 유다와 다르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스승이셨지만 종의 형상으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자신들의 발을 씻으셨을 때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을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발행된 책 중에 고난에 대한 다산 정약용과
욥의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과 또 그가 전라남도 강진의 유배 생활을 할 때 제자들과 있었던 여러 가지 일화들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욥이 당한 고난을 그 코로나 기간 중에 함께 묵상하고자 그 책을 내셨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다산의 제자들이 갈등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자인 이경용 목사님이 밝히는 제자들이 갈등하는 그 원인,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다산 정약용의 제자들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질과 성향의 차이 때문에.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불끈하는 기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수줍어하는 기질이 있고, 누구는 진취적인가 하면 누구는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기질과 성향의 차이 때문에 제자들이 갈등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수용성에 대한 고난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를 수 있죠. 저희도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서로 다른 대응 방식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함께 모이자고 하지만 모일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것의 차이 때문에 제자들이 갈등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스승 다산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컸는데 그 기대감이 나중에는 무엇으로 바뀌냐면 실망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다산이 머물렀던 유배지는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먼데요. 그때는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저기 전라남도 깡촌 그 강진, 그것도 산 중턱에 초당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유배 생활을 합니다. 당대 최고의 스승을 만나서 공부하면서 제자들은 어떤 꿈을 꿨을까요? 한양에서 내려오신 스승님이 정말 수혜질 가치도 없을 것 같은 필부와 같은 그 강진의 촌사람들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입신양명을 꿈꿨을 것이다. 어떻게든지 과거에 합격을 급제를 해가지고 스승님처럼은 못 돼도 스승님의 이름을 빛내고 또 동시에 나도 뭔가 잘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거라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다산이 귀향을 마치고 지금의 경기도 마제 마을 아십니까 혹시? 그 마제로 돌아갔을 때 많은 제자들이 다산을 따라갑니다. 고향인 강진을 떠나서 스승님이 돌아오신 그곳까지 따라와서 다산이 집에 머물면서 수많은 책들을 출판했는데 그 책들의 편찬을 돕고 또 본인들은 과거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스승의 인맥과 명성에 의지해서 과거에 합격하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스승님, 저 좀 청거해 주세요. 저 좀 추천해 주세요. 제가 실력은 조금 부족해도 스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하도 제자들이 성화하니까 그들 중에서 고심고심하다가 다산이 가장 나이 많은 한 분을 추천하는데 그분의 이름이 윤종심이라는 제자입니다. 근데 제자를 추천해 줬는데 뭐 다산의 이름으로 추천을 했다고 해서 무슨 입김이 작용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워낙에 대쪽같은 성격을 가졌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 이후에 어떤 입김을 불어넣지는 않았나 봐요. 번번이 낙방을 했다는 거죠. 제자들 중에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나오긴 나와요. 다산의 제자들 중에 어렵게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나오는데 다산이 죽은 뒤 31년 만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이 살아생전에 그 명성에 기대어서 뭔가 내 이름도 좀 높아지고 그리고 품위와 품격도 좀 높아진 삶을 살고 싶었던 다산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책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한 다산의 제자들의 갈등의 원인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을 텐데요. 재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돈의 문제였다는 거야, 돈. 다산이 18년 동안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수많은 제자들이 몰려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산 학파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나중에 다산이 귀향해서 마제로 돌아왔을 때 스승과 제자 간의 연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다신계라는 모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신계를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스승님이 떠나온 그 강진 땅에 그 18마직이나 되는 그 전답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그 소출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각자 분담을 해서 한동안은 그 다신계가 믿을 신자입니다. 그리고 다산 초당할 때 그 다자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맺어진 그 계가 처음에는 아주 잘 됐대요.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모이고 다산이 강진에 남긴 자산을 잘 관리하던 그 모임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때부터냐면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문이 남기 시작하면서부터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 그로 인한 틈이 생겼다는 겁니다. 다산 일군 땅을 누군가 이중 매매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다산이 지게 됩니다. 그 당시 대쪽 같은 다산의 그 깐깐함, 제자들이 소출을 갖다 스승님에게 이렇게 드렸을 때 왜 이것밖에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나 봐요. 그게 적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산의 성품을 생각할 때 올바르게 행하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 다산의 깐깐함에 너무나 서우는 마음을 갖게 돼서 제자들 중에는 전답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점점 스승과의 왕래가 뜸해지다가 결국은 그렇게 굳건하리라고 여겨졌던 스승과 제자들의 신뢰가 깨지고 다산학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립니다. 이경영 목사님은 이와 같은 다산 정약용과 제자들의 일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산의 제자들이 오죽하면 피땀 어린 스승의 땅을 팔아먹고 소출을 떼어 먹었겠는가. 이 기가 막힌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는다. 어쩌면 스승의 가르침보다도 현실이란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웠던 모양이다. 이게 인생 아니겠는가? 누군들 나는 아니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가룟 유다도 은 30냥에 스승 예수를 팔지 않았던가? 신숙주도 친구 양평대군보다 한강변 멋진 정자 담당정을 택하지 않았던가? 고난 앞에서 당당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다산이 제자들과 맺은 18년 사제간의 연이 기질과 성향의 차이 때문에, 고난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때문에, 서로를 향한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돈 문제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모습이 결코 우리와 다른 예외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괴롭게 했던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을 팔 사람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질과 성향이 달라서,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서로 달라서 그들에 대한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고, 어느 순간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돈 때문에 관계가 망가져갈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타깝게 제자들은 그렇게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맙니다.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웠다 말씀합니다. 단지 가룟 유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괴로웠을까요? 누가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 정말 생명을 바쳐 사랑하기를 이미 결단한 제자 공동체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뿐 아니라 서로를 의심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던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가장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자고 서로를 향해서 다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주간 지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의 발을 씻어주는 심정으로 하루를 또 일주일을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서로를 품어주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도 우리 한 절씩 다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곧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함께 읽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떡 한 조각을 유다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힌 유다에게 우리가 본문의 흐름을 이미 알고 있듯이 이미 그 만찬석에 그 식사 자리에 나온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이미 줬어요. 이미 그 안에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내어주시자 유다가 그것을 받자 어떤 해석에는 받아 먹었다고 하지만 다수의 해석은 받아 먹지 않고 그냥 먹지는 않고 받기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예수님이 건네준 떡 한 조각을 빵 한 조각을 받아든 유다에게 본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탄이 어땠다고요? 들어갔다고요. 그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다에게 할 일을 어서 하라. 영어에는 quickly, 빨리 하라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팔 일, 계획한 그 일을 빨리 하라고 했을까요? 인격을 가진 유다에게 한 말일 수도 이기도 하겠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탄에게 한 말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아야 되고 예수님을 돈과 바꾸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유다가 예수님을 돈 주고 파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역사였다는 겁니다.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때 몰랐습니다. 누구만 알았을까요? 예수님만 알았고 예수님 품 안에 기대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이 계속 강조하는 예수님의 가슴에 얼굴을 기댄 그 사랑하는 제자가 속말로 들려준 그 말을 듣게 되어서 요한복음에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몰랐어요. 누가 예수님을 팔지. 발을 씻을 때 예수님은 놀랍게도 발을 씻을 때 식사를 할 때 자신의 왼편 자리를 유다에게 내줍니다. 그 당시의 관례상 가장 자기와 가깝고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 주빈을 왼편에 앉힌다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를 팔아버릴 사람을 예수님은 자기 가장 가깝고 자기의 팔이 미치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식사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첫 번째 떡을 빵을 떼서 누구에게 줍니까? 유다에게 줍니다.
친교의 첫 번째 행동, 그 소중한 자신의 살과 피를 전해주듯이 유다에게 그 떡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그를 미워하시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가장 처음 사랑, 우리가 지금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는 아실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찍어서 건네준 예수님의 살과 피의 상징인 떡 한 조각과 같이 여길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사는 유다에게, 그가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아시는 유다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안에 열방과 세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사는 유다와 같은 이에게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무엇인가 떡 한 조각 주듯이 떼어줄 때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시간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나만 아는 비밀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는 비밀한 마음,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떡 한 조각처럼 건네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교제 가운데 성취되어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제자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 역설적인 사랑, 그것이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실천해야 할 십자가 사랑의 모형입니다. 유다는 결국 밤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가 아니에요. 밤을 향해서 공동체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예수님이 주신 떡을 차분히 묵상하고 음미하면서 먹을 겨를도 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밤을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그러나 그 다음은 철저하게 유다의 시간이에요. 예수님도 제자 공동체도 밖으로 나가 어둠의 시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유다를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장 소중한 자리를 그에게 내어주는 것,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는 것, 가장 소중한 그 무엇을 내어주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유다와 같은 사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이제는 유다를 향한 우리의 기대를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프죠? 아픕니다. 더 내려놓아야 할 때 아픕니다. 그렇게 결심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괴로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창이 심장을 찌르고 대못이 손발을 찌르는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내어줘야 할 떡 한 조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떡 한 조각을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전해줘야 할 때 그것을 전달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시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1절과 2절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한두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여행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고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신 그 순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와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아픔 가운데 있고 언제든지 전쟁의 위기 가운데 처할 수 있는 이 나라인데 국론이 분열돼 있고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분야를 총체적으로 바라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가오고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고 죄는 죄로 고백하고
용서해야 된다면 용서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룰 수 없는 역사에 살아계신 성령님 신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3절과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비밀한 계획 가운데 정신교회를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유다가 누구인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구인지 의심의 눈초리로 타인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이번 한 주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기간 동안은 우리의 내면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시며 기도하셨듯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거하며 머무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새롭게 할 기도를 다시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